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서 이 예배의 축이 무너지면은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늘 언제나 중심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에 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결산하실 때 받으실 게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내 건강이고 내 물질이고 내 시간이고 내 재능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만큼, 그 인생, 그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를 맡기셨으면 하나를 찾으실 것이요, 둘을 맡기셨으면 둘을 찾으실 것이요, 다섯을 맡기셨으면 다섯을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매주일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열매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믿음의 소산, 믿음의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디를 향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날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분명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과 믿음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상, 신앙,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때를 아주 긴장하고 긴박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대추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요. 이제 광야의 인생길을 경험케 하시고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게 되는데 이제 시내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약속한 땅, 약속의 땅인 장차 들어가길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 안식일 제도,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그러니까 매달 매년 언제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3대 절기를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6월절 이어서 무교절까지, 그리고 77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대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그 자기 집마다 그 임방과 좌우석주에 뿌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니산월 제14일째 되는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밤새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했냐면은 그 고기, 어린 양 고기는 삶아서 먹는 건 안 되고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떡을 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밤새 동안 먹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도록 하셨습니다. 밤새 그 6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하도록 패스오버, 그 심판, 그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을 면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죠? 어린 양 유절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의 제물의 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의 제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제물의 피예요? 내 제물의 피. 그럼 누구의 제물의 피입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을 잡고,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제물의 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내 제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여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생명, 같은 건강, 같은 물질, 우리 같은 유익을 나누지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제물이요, 제사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요, 그 피를 첫 번째 6월절에는 그 인간과 좌우설주에 뿌렸어요. 그죠? 이 피를 잘 이렇게 제단에 쏟고 그 집마다에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는 뭡니까? 속죄의 피, 속죄, 사죄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비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가 무엇으로 인해서 비껴갔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마다 묻어있는 그 피를 보고 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비껴간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묻혀져 있는 것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갑니다. 탁월해서 갑니다. 뭘 보고요? 피를 보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의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묻혀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입니다. 누룩은 허물, 타락, 부패,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6월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패된 삶을 우리가 경계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미워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음식, 오늘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 식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6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확인하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여정의 길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침까지 먹고 아침에는 그 남은 모든 음식, 모든 6월절 고기 남은 것을 소각하도록 태워버리도록 했어요. 은혜는 소중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제 광야의 그 길은 사막의 날씨입니다. 음식이 오랫동안 있으면은 우리가 뭐 오랫동안 먹을 것 같지만 금방 쉽게 부패되는 거예요. 금방 쉽게 상해서 오히려 그걸 먹다가는 건강에 더 유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날마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늘어지나 받고 남은 것은 깨끗하게 불태워서 소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선하고 새로운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인지 안 귀한 것인지 그냥 남았다고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되는 대로 이렇게 취급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 6월절 그 깊은 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받고 남은 것을 깨끗하게 태워서 소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한 감격, 감사, 기쁨,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진한 감동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언제나 이 유월절, 구약 성도들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한 감격과 깊은 묵상과 감격, 기쁨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받고 또 남겨진 것은 잘 정리하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입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라고 말씀합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것은 뭐예요? 처음 소출하는 것, 처음 추수하는 것, 거둬들인 것이죠. 처음 추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77절, 맥주절이죠.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밀이나 보리에 처음 난 곡식이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해서 그 땅에서 처음 익은 것,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와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처음 것을 요구하세요. 처음 것.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것을 주셨으면 사실은 10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 10개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처음 것을 선택하는 것.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개념도요. 10개가 있으면 그 마지막 것, 혹은 그 10개 중에 아무거나 집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받았으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처음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셨던 것도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주인께서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가득하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은 내 노력, 내 힘, 내 열심으로만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맥주절, 77절,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나가야 다락방 언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열정으로만 부족하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변화를 받고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77절에 오순절이라는 이름,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느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메마르면은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늘 언제나 발견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것은 아마 장막절, 새 말에 드리는 마지막 연도의 마지막
절기, 장막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수장절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한 해의 모든 소출, 모든 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절, 그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풍습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하는 거예요. 연말에. 추수 때 하면서 그 젖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심었던 나무에다 뿌리고요. 또 밭에다 뿌리고 과수원에다 뿌리면서 하나의 부적처럼 하나의 미신적인 그런 행위로서 그렇게 해야 내년에는 더 큰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풍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대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풍요롭게, 아무리 풍성하게 그들이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한다고 해서 요동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동지가 되면은 팥죽을 그리고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동지 추운 그날에 팥죽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액땜을 한다고 해서 액땜. 그리고 팥죽을 어디 뿌려요? 집에다 앞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빨간 팥죽이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애군을 쫓아낸다라는 뜻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자동차를 딱 처음 시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딱 앞에 놓고 뭐를 사다 놓습니까? 돼지 대가리를 사서 딱 놔두고 비나이다 저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비행기를, 우리 한국에 있었죠. 비행기를 만드는 그 공장인데 비행기 처음 나왔다고 해서 그 직원들 다 불러놓고 뭐예요?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 대가리를 앞에 놔두고 또 돈도 입에다 물을 넣고 술도 따르면서 웃긴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뜨고 차가 지나가고 우리나라 로켓들을 쏘고 우주 비행선을 띄우는 그 앞에 돼지대가리, 여전히 돼지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기나이다 이거 안 떨어지고 사고 안 나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뭐합니까? 거기에 거짓명에서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거 안 하면 사고 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도요, 못을 하나 못 박아요.
여러분 못을 잘 박습니까? 집에 못 아무 데나 박죠. 믿지 않는 사람은 못을 하나도 못 박아요. 집에 재수 없이 깨분이 생길까봐 못도 못 바꿔요. 이사 갈 때도 어떻게 이사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이사 못 가요. 이사도 왜 가요? 날짜를 받아서 가요. 누구한테 날짜를 받습니까? 무당이나 정치인 사람한테 날짜를 받아요. 이게 뭡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전 보러 가고요, 정치로 가고, 날짜 받으러 가고요, 결혼도 날짜 받아서 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른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예배, 믿음의 예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다. 그런 처음 것을, 우리 처음 마음, 첫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심했습니다. 지금도 나의 처음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 열매 우리가 여러분들 맺어드리고 올려드릴 줄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유행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으로 우리가 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으로 난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요. 세상에 도전을 내미는 그런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땅,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그 흔적이 있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득 맺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언제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기뻐하고 또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심과 작정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희왕찬란한 그 모습, 그 흐름, 그 추세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를 우리의 기준 삼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주의 말씀과 구원을 펼치는 귀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